이렇게 청년을 위한 성경 이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성서가 아주 오래전에 쓰였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힌, 가장 많이 읽힌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과거와 달리 이 성서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성서에 대한 권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해진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앞으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젊잖아요. 그 오늘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무엇 때문에 사셨어요? 직장에서 일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과연 오늘 또는 길게는 인생을 사는데 목표가 뭔지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사실는지 그 대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 목표를 위해서 나는 그 어떤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떨 때 가장 기쁜가요? 어떤 때 가장 내가 얼굴에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이 태어나고 이런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한테 만약에 많은 돈이 생긴다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원장님 한 대표로 책임자시니까 책임지라는 의미로. 크루즈 여행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데 크루즈 여행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소망이다, 그죠? 소망. 각자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하는 데는 그 대답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목표를 삼아야 어떤 방식으로 살고 뭐가 가장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가본 적 있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로망이죠. 뭐 크루즈보다 이게 더 하겠죠.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입니다. 댄 마주르라는 사람입니다. 2006년도에 5월 26일 날, 이 사람이 1990년대부터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상을 오르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16년 만에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고 5월 26일 날 8,848m 또 200m 앞에서 8,600m 캠프에서 새벽에 200m만 올라가면 이제 등산에 완성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로망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8,600m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인데 링컨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 전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점령하고 내려오다가 조난이 됐어요. 고산병이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선망이 생겨서 헛소리하고 머리에 뇌부종이 생겨서 위급한 상황에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케어를 했는데 안 돼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려오고 이 사람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사망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혼자 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에 가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환각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과 동료들은 200m 남겨놓고 16년 동안 준비한 부분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산합니다. 겨우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까도 2006년도입니다. 5월 15일 열흘 전에 이 사람이 양쪽에 발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 의적으로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크 잉글리스라는 뉴질랜드 사람. 에베레스트를 최초에 정복했어요. 그 열흘 전에 정복하고 이 사람 막 좋아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등성을 하다가 8,500m 되는 상황에서 영국 산악인 데이빗 샤프라는 사람이 가사 상태로 있는 걸 보고 40명이나 봤는데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결국은 데이빗 샤프는 사망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좋아도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뿐 아니고 40명이나 다 지나치고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열흘 후에 아까 보듯이 이분은 200m 남기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건 똑같은 목표인데 정반대의 삶을 살죠. 왜 그랬을까? 그 행동의 결과는 행동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에 대한 인생관, 그 인생관을 결정하는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질문, 이거에 대한 질문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다, 단순한 호프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좀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월드뷰라 그럽니다. 세계관이라 그래요. 도대체 지금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 내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 세계관 때문에 내 인생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결정되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돼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가 결정된다. 그럼 세계관이라는 건 뭐예요? 어렵게 뭐 복잡하게 할 마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살아가는 신념이죠. 틀이라고 프레임이라고 인생의 프레임이죠. 이게 내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느냐. 그럼 역사관이 되죠. 그럼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느냐. 가치관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적용하면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같은 뿌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계관이 절대로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으면 나는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워낙 바쁘다 보면 또는 그런 분위기 없으면 내가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정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멍멍하다 보면 저절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으니까 무엇 때문에 정해지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주변에 있는 사회의 가치관이 내한테 들어온다.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회의 가치관이 그대로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돈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 종교가 가지는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했을 거잖아요. 실패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공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세계관이. 근데 보세요. 자신의 가치관이 시간은 지나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 다른 사회에 있는 공동적인 가치관이 나를 뒤덮어요. 그럼 나는 가치관 없이 그냥 다른 사람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입니다. 근데 사춘기 들어오면 친구예요. 부모님보다도 또래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선배.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 분위기.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 이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인생 괜히 사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나열해 놨어.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글자로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쪽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삶이 전혀 다르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 같으면 성경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쪽에 맞는지 보면 알죠. 자, 세상적인 관점은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현대 교육의 특징은 뭐예요? 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교육받았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마지막도 우연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관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죠. 이걸 믿든, 이거 믿든, 이거는 사실이고 이게 가설이 아니잖아. 둘 다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을 하지만 저도 과학자잖아. 의사지만 과학자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거는 재현이 돼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재현되지 않는 건 증명이 안 됩니다.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게요? 이수진 장군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봤나요? 재현되나요? 모릅니다. 기록에 이수진 장군의 휘하에서 거북선이 있었으니까 이수진 장군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라는 건 지금 리피트하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되면 이제 과학적인 법칙이 되고 로우가 되죠. 하이파세시스에서 로우가 되고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따라서 창조라든지 진화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설이죠. 증명될 수 없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죠. 믿음이에요. 그럼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의 문제죠. 자, 두 번째. 이런 입장이면 당연히 우리는 동물과 똑같아요. 그게 고등동물이라. 지금도 영국에 이런 데 가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하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동물 애호를 하는데 그 애호가 사람처럼 되어야 돼.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관점이 다르죠. 나는 우연인데 뭐 죄가 있을 이유가 어디 있나. 동물하고 똑같은데. 다 나이바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은요. 힘 있는 사람이 약육 방식이고 자연히 선택의 법칙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와 평화와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부조화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정의롭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관점은.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부정의하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라는 거는 이쪽을 관점이죠. 이런 관점에 따지면요. 결국은 내만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붙이면 돼. 그럼 내만 행복을 추구하면 되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결국은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뭐라 그래도. 근데 여기는 끝이 아니죠. 뚜렷하게 180도 바뀌어 있는 관점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고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고 이게 바로 역사관이고 이게 가치관이에요.